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월 한 달간 새롭게 배울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함께 찬양의 가사와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배우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그 손이 안아주시네. 다름이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넌 알 수 없다고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손이 안아주시네. 나를 비웠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우리 7월 한 달 동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며 기쁨 부어 찬양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맬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힘 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일어나 힘을 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보여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아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기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기해. 보이는 사망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와 그 힘주심과 그 복주심과 그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힘주심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천지한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녹음방초 푸른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이 예배의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되는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에 함께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여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도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획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성도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재해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자들과 유약한 성도들을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경택 허희승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지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와 국민들을 바르게 섬기며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된 미신과 절망과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고 미래가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갑절의 능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을 새롭게 하사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본을 보이시고 수고하신 그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계획하신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모든 삶 가운데도 평안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지켜주시옵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저희들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오늘도 이브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왕을 구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돌아올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우상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셨고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은 또 다른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렇게 건지셨는데,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안이 스멀스멀 찾아옵니다. 사무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슬슬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지?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확실한 지도자 하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겉으로 보면 참 현실적인 요구처럼 들립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그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나라에는 분명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 속에 담긴 진짜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훗날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의 문제는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는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무언가를 슬그머니 왕좌에 앉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불안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또 하나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무엘이 늙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미스바에서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도 늙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시대는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은 절대 자동적으로 계승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무엘의 길을 걷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유전이 안 됩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신앙은요, 좋은 이름이 있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8장 2절을 보면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뭐예요?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아요, 안 좋아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원했겠지만 이름은 좋았지만 삶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신앙은 직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문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매번 다시 배우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순종해야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건 그저 교회 자리에 자녀들을 앉혀놓는 것만으로는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직접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삶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불안이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도자 사무엘은 늙었고 다음 세대인 사무엘의 아들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미래가 걱정될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은 언제나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드러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일이 술술 풀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튀어나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듭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때 우리는 어디부터 찾아가죠? 교회 앞날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스라엘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불안 앞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제도를 먼저 찾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앞에 보이는 왕의 지도력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이 없으면 못 견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통장 잔고가 왕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왕처럼 느껴지고 우리 자녀들의 성적과 성공이 왕처럼 느껴지고 내 계획과 경험이 왕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은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슬그머니 왕좌에 앉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잘 보이는 왕을 두리번거리며 찾고 있습니까? 불안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불안할 때 뭘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한마디 안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모든 나라와 같이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안전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병거와 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고 다른 나라들처럼 군대가 있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힘이 있으면 훨씬 안전할 것 같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사는 건 어쩐지 불안하고 세상과 비슷해지는 게 오히려 편해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다들 이렇게 준비하는데, 다들 이렇게 경쟁하는데, 다들 이렇게 성공을 쫓는데, 우리만 다르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물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게 꼭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의 뿌리를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만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뿌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뒤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욕망의 깊은 이유를 보십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 시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돈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가정의 왕은 누구죠? 내 자녀 교육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라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때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다음 세대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건 세상에서 살아남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세상 살 때 필요하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조건, 좋은 스펙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믿음, 눈에 보이는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 다른 나라들처럼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길이 복되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할 때마다 세상과 같아지는 길만 선택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 하나님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안전하구나.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크구나. 결국 믿음보다 세상 방식이 이기는구나. 이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회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다음 세대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뿐이 아니구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묻는 게 신앙이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 인생의 길이 있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나라와 같이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세우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무작정 막지 않으십니다. 대신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왕이 앞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미리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왕은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갈 것입니다. 병고와 말을 맡기고 전쟁에 쓰고 밭을 갈게 할 것입니다. 딸들도 데려갈 것입니다. 향료 만드는 자로, 요리하는 자로,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가져갈 것입니다.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가져갈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이것입니다. 그가 취하리라. 그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는 그 왕이 다 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대신 세우려는 그 왕, 결국 그 왕이 너희 것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를 위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세우면은요, 처음에는 그게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돈을 왕으로 세우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죠. 그런데 결국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공을 왕으로 세우면 성공이 나를 빛나게 해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결국 성공에 대한 압박이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사람의 인정을 왕으로 세우면 그 인정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왕으로 세우면 자녀의 성공이 나를 안심시켜 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기대가 부모도 자녀도 함께 지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항상 우리를 돕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왕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고 딸들을 데려가고 밭을 가져가고 포도원을 가져가고 양떼를 가져갈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줄 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도 다시 눈에 보이는 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앞으로의 길은 내가 붙든 그 무언가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들 결국 다 한계가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실패했고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인간 왕들은요, 백성을 완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왕, 유일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의 것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자기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지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시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 왕은 누구시죠?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돈이 왕이 아닙니다. 성공도 왕이 아닙니다. 세상에 인정도 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세우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그 왕은 우리를 죄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 본문을 중심으로 보이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이 무엇이었죠? 첫째, 불안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실제로 뭘 의지하고 사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둘째, 세상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게 만듭니다. 세상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왕으로 세우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같아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녀가 걱정됩니다. 가정이 걱정됩니다. 교회가 걱정됩니다. 이 나라도 걱정됩니다. 그러나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고 있나? 나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남는 기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불안한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백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왕좌에 앉히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12일 주간교회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원래회 안내입니다. 오늘 이 부예배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상록회, 권사회, 솔로라미, 각 남전도회 회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방봉사는 바울회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위남양 회장님과 바울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섬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손미숙 회장님과 권사회 회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실행위원회가 7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다산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심야기도회는 구역 연합 모임으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참석해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기도원 일정 안내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천보산기도원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에 본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희망하시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1층 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 헌금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례교인 헌금 납부 안내입니다. 1인당 8,000원이며 7월 26일 주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단위로 합산하여 납부 가능하며 교단 총회 지원 및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입니다.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과 다음 주일,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추천도서, 평신도를 위한 쉽게 쓴 성경 문해력입니다. 할인가는 만원이며 1층 행정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행정실에서 권당 1,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을 축하하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전도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다산로 교회에 있는데요. 저는 다산로 교회가 여기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양주 다산동이 아니고 서울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구나 하고 또 여유 부리시다가 또 늦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교회차가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시간에 잘 맞춰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부로 잠깐 나갔다 오는데 날씨가 비가 오지 않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교육부서는 정말 1년 중에 이때 여름 행사가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를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8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왕의 자리를 넘보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